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오늘 이제 본문은 먼저 25절부터 32절인데요. 2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러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라 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 이는 우리가 이집트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주 우리 하나님께 드릴 것이기 때문이니라. 보소서, 우리가 이집트인들의 가증히 여기는 것을 그들의 목전에서 희생제로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않으리까? 우리가 3일 여정으로 광야로 들어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리라 하니. 자, 28절 보세요. 파라오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광야에서 희생제를 드리되 다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하더라. 29절에 모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당신에게서 떠나가서 파리떼가 내일 파라오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가도록 내가 주께 간구하리이다. 그러나 파라오는 더 이상 이 백성이 주께 희생제를 드리려고 가는 것을 허락지 않음으로써 거짓되이 행치 마소서 하고 모세가 파라오에게서 나와 주께 간구하더라. 주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시어 파리떼를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들에게서 제거하시고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나 파라오가 이번에도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날씨가 화창하면서 좀 더 무더워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신실한 성도들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잘 보살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주의 첫날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강한 도전을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다시금 또 주님께 온전히 밀착하며 늘 세상으로부터 성별하고 항상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온전히 잘 섬기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정말 충만하는 정말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강론합니다. 저는 어리석고 우둔하오니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셔서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이 준비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담대하고 능숙하게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듣는 회중들 또 유튜브 시청자들에게도 또 믿음의 도전을 주고 찔림이 되고 또 영적으로 잘 깨우치게 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히 또 밀착하고 또 주님 안에 굳건히 잘 서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귀가 성도에게 제안하는 타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마귀와의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게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무수히 구원받은 성도들을 쓰러뜨리고자 치밀한 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법은 그럼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인데요. 위장, 모방, 그리고 타협이에요.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변개시키죠. 고린도서 2장 17절에 나온 대로. 또 거짓 선지자들이나 가짜 목사들을 들어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고 주님을 올바르게 열성적으로 믿기 원하는 성도들은 영적인 분별력으로 마귀의 속임수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은 바른 성경을 알고 이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참된 신앙의 노선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다 목사들 그리고 교회들이 다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마귀가 위장을 한 가짜들이 많다는 거죠. 성경도 그렇죠. 또 흉내를 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것을 분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른 성경, 바른 교회를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신앙생활에 합류한 거죠. 자, 그러면 마귀는 그런 우리를 그럼 포기할까요? 마귀는 더욱 치밀하고 집요하게 우리에게 접근하여 이 귀한 믿음과 진리를 서서히 포기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때 그가 쓰는 비장의 카드는 다름 아닌 타협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거짓교리나 비진리 등으로 쉽사리 유혹되지 않을 것을 잘 압니다. 마귀는 대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눈을 주님과 진리의 말씀에서 돌이키도록 이 세상의 풍조와 또 세상의 생활면에서 조금씩 양보하도록 타협을 제안하는 것이에요. 그는 우리의 신앙을 허용한다는 명분하에 조금씩 불경건한 것들이 스며들게 만드는 것이다. 그죠? 마귀의 위장과 모방에 우리는 안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다 알기 때문에 저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니까 다른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협이에요. 사실 여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취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고 또 자신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굳이 세상의 생활을 좀 수용하는 것이 크게 문제될 게 없지 않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악함 속에 놓여 있다고 요한일서 2장 15절,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 세상의 풍조에 조금씩 편승하고 양보하고도 진정으로 주님을 올바로 섬기며 그분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다시 예전과 같은 상태로 끌어내리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서서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세상과의 성별된 신앙의 자세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거기에 가장 효율적인 계책이 바로 타협인 거예요. 한 번 타협하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날까요? 오히려 이후에는 여러 가지 구실로 계속 자신의 신앙생활을 양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교묘한 술책인 타협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예를 지금 본문에서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소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일에 타협을 시도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라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 이집트에 극심한 재앙이 내리자 견디다 못해 모세에게 중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때 파라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하면 될 텐데 이거예요. 그는 자꾸 모세에게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체하게 만들고 있다 이거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할 것처럼 말하면서도요, 교묘하게 그들을 발목 잡게 하려는 술책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타협의 술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이집트는 세상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의 모형입니다. 그렇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집트에 계속 남겨놓아 노예로 부리려고 하는 것처럼 사탄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안주하여 죄의 종으로 남게 하려고 끝까지 발악을 한다 이거죠. 절대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성별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는 신앙, 또 성별된 자세를 파괴하려는 마귀의 교묘한 타협을 잘 분별해서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의 생활에 정진을 해야 합니다. 여지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한 여러분의 자세는 그럼 어떠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얘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다가, 그렇죠?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죠.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거죠. 예.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마귀의 타협에 얼마나 많이 공격을 당했겠어요. 그러나 굴복하지 않고 성별을 지켰다 이거죠. 오늘 모세도 이 타협에 굴복하지 않았다 이거죠. 여러분도 그런 자세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려면 마귀의 이런 간교한 술책인 타협의 속성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마귀가 제안하는 타협을 주의하라 이거예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게 마귀가 첫 번째 주는 타협이에요. 여러분 보고 뭐라 그래요?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라. 오늘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라 이거죠. 출애굽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 섬기라고.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 이집트에서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상관 않겠지만 구태여 이집트를 떠나면서까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필요가 있느냐는 식으로 회유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헌신해야 된다 그러죠. 이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르도록 명령을 하고 계시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런데 마귀는 그런 자세를 극단적인 종교 생활로 치부하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순리를 따르고 함께 어울리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못하러 성별까지 하냐 이거예요. 못하러 저 성경대로 교회까지 성별해서 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섬기자 이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잘 조화돼서 하나님 섬기자 이거예요. 자, 이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파라오의 이 타협안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며 섬길 수 있다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며 섬기되 세상에 있는 것들도 함께 누리며 즐기고 사랑할 수 있지 않느냐는 식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옳게 들릴지 모르나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이 양립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고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이거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양자택일을 해야지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마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경배드리는 것을 때때로 허용하며 권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마귀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때로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 주일 예배 드려.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성도들은요 여기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타협안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고 섬기되 이 세상 가운데서 삶을 충분히 누리면서 하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배 끝난 나머지 날은 뭐예요? 세상과 너 자신을 위해 살라 이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이 6일 아니 일주일 내내 세상지향적으로 살면서 일요일만 그것도 예배 1시간만 참여할 것을 때론 제한하기도 한다고요.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주님과 교제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사역에 동참하는 일, 이런 것들은 마치 사역자가 해야 될 몫이고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식으로 마귀는 여러분을 속이면서 타협을 하는 것이, 그것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1시간 드려. 그러니까 거기 교회만 갔다 와.
이런 타협에 굴복하게 되면요, 그 성도는 합당치 않은 신앙생활로요,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속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없는지 아십니까?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는 이 신앙과 또 진리의 말씀을요, 세상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모세가 파라오의 제안을 지금 거절했죠. 왜 거절했죠?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 이는 우리가 이집트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주 우리 하나님께 드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자, 이집트인들은 동물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어떤 거예요? 그 동물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이집트인들의 관점에서 신이라고 여긴 거를 이스라엘 백성은 기꺼이 죽이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이집트인들에게 이렇게 가당키나 하겠어요? 가증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이집트 안에서 그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게 되면 이집트인들이 그걸 가만히 있겠냐고. 큰 소요가 일어날 건 뻔한 일이죠. 모세는 바로 그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원칙은 희생제물의 피예요. 세상은 어떤 거죠? 종교심, 노력, 정성.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희생제물의 피다, 이거죠. 이집트인들은 그걸 가증히 여기죠. 세상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거죠. 이와 같이 참된 그리스도인, 어린 양의 피의 구속으로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용인되는 종교, 선행, 도덕적인 의를 우린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세상은 교육, 철학, 과학, 인간의 전통 등을 신봉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경배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가치한 것으로 우리가 여겨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다 우리는 불살라버리죠.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나온 대로 말씀은 불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신봉하는 것들을 우린 다 무가치하게 불태워버리죠. 그러니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반겨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신실한 성도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이런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그거 껴놓으시고 요한복음 17장. 자, 요한복음 17장 거기 9절을 제가 읽을 때 잘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오늘날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정반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위해서는 5분도 기도 안 하신 거예요. 자, 거기 14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이게 정답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죠.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말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경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배교한 교회들은 세상과 어울리며 유명해지려 하고 세상의 호감을 사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배교자들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은 오직 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믿고 성경대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그럴듯한 타협 안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 것도 다 누리면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대로 나를 믿고 섬기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타협안을 물리치는 비결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자, 마귀가 제안하는 타협을 주의하라. 이제 두 번째 타협안입니다. 세상과 적당한 거리만 유지하고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거기 출애굽기 8장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8장 거기 28절 보면요,
파라오의 이 타협안이 얼마나 교묘한지 보세요. 28절. 파라오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광야에서 희생제를 드리되 다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로 받은 명령 뭡니까?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거죠. 끝까지 고수했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한 발 양보해서 좋아, 광야로 가. 정 가겠다면 가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마 이거죠. 자, 파라오는 모세에게 이집트에서 희생제를 드리라는 타협안이 거절당하자 그것을 조금 다듬어서 다른 제안으로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과 정 분리하겠다면 그렇게 하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지나치게 세상과 멀리하지는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타협안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믿음을 두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그냥 좀 나은 수준으로 해도 괜찮지 않냐 이 생각이 스며 있는 거예요. 예전보다 그냥 조금 낫게 생활하면 그게 괜찮지 않냐 이거죠. 뭘 성경을 너무 그렇게 깊이 있게 지키려고 그러냐. 마귀의 타협안에 바로 그런 이면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감에 도취하게 하는 거죠. 아, 난 잘하고 있어. 왜? 내가 예전보다 더 나아졌으니까. 자기 만족에만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 나름대로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섬기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성별된 삶을 때때로 허용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더 이상 그들을 세상에 거하게 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는요 결코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여러분을 꼭대기에 있는 자예요. 마귀는. 그래서 이렇게 비효율적인 것 같으면 아예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마귀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좋아, 세상으로부터 성별해. 그렇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는 마 이거죠. 온전한 성별, 즉 악한 세상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분리하지는 마. 이게 바로 마귀가 타협하는 그런 술책이라는 거죠. 술, 담배, 마약, 음란물, 도박, 노래방 그 외에 불건전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성별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것들에 대해 성별하도록 해요. 그러나 문화활동, 영화, TV, 스마트폰, 인터넷 등에 대해서까지 굳이 엄격하게 제한하여 성별할 필요가 있느냐는 식으로 타협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거죠. 네. 나 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냥 성경 그냥 뭐 가끔 읽고 그냥 그러면 되지. 너무 그거 깊이 있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마귀가 제안한 이 타협안은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을 잣대로 삼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의 기준, 또 세상 사람들의 정서를 우선시하는 사상입니다. 그렇게 깊이 빠지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냐 이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절대적인 최종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과 세상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 해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왜 성경을 공부하세요? 여러분은 왜 헌신해야 된다는 걸 아세요? 왜 세상으로부터 성별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디모데서 2장 15절에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멀리 가지 말라는 이 제안을 수용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성별해야 됩니까? 왜 가까이 있어도 안 될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완전히 정반대의 속성을 지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이 뭔가 조금이라도 일치되는 게 있으면요, 세상이 좀 가까이 있는 게 뭐 어때요? 근데 하나님과 세상은 정반대예요, 완전히.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모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에 해당하는 것들로서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죠. 아무리 우리 기준으로 볼 때 건전하고 도덕적이라 할지라도요, 세상에 속한 것들에는요 이미 여러 군데에서 성경의 진리에 어긋나는 요소들이 배어있다 이거죠. 세상의 TV, 영화, 드라마, 게임, 소설, 만화 이런 걸 자세히 보면요 반성경적인 정서, 사상이 묻어나 있음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이에요. TV나 영화에서 막 그냥 대놓고 그냥 하나님 욕하고 이러지 않아요. 괜찮은데? 근데 보면 볼수록 어떤 거예요? 나중에 가면 거기서 마귀가 딱 약간의 독소를 뿌리는 거죠. 반성경적인 거. 네. 그런 것들이 사소하고 미미할지라도요 계속 그런 것들에 노출이 되면요 언젠간 자신도 세상에 동화된 그리스도인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예. 자, 옛날 헬라 시대에요 어떤 노인이 자기 딸에게 이 수출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이에 딸이 수출 가져오니까요 자, 노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맙다. 그런데 네 손을 좀 펴봐라. 너 그 흰 손에 뭐가 그렇게 묻었니? 자, 이렇게 물으니까 이 딸이 얘기하는 거죠. 아버님도 방금 수출 만졌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그것 봐라. 수출 만지면 손에 숟가락이 묻지 않니? 악한 세상에 나가 살 때 너도 모르게 더러운 것이 묻는단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에 물들게 되니 조심하거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단장을 해도 더러운 곳에 들어서거나 가까이 있으면 언제든 더러워질 수 있음을 교훈적으로 알려주는 예화이죠. 여러분이 목욕도 하고 새 옷 입었어요. 근데 바깥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활보하다가 들어오면 깨끗함이 그대로 있어요? 먼지 묻죠. 자동차 세차 한번 하고 바깥을 쉥 돌면 그 깨끗함 그대로 있어요? 묻죠. 조심해도. 세상은 바로 그런 악함과 불결한 것들이 그냥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조심해도 악한 세상에 이미 살게 되면요 어느새 불결한 점과 흠이 묻을 수 있다고요. 확실하게 긋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내가 가까이 옆에만 있어도 어떤 거예요? 바람에 날려서 묻을 수 있잖아요. 하물며 그런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성별하지 않고 가까이 지내면요 그 사람의 상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거룩한 물이라고요.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해 깨끗해졌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물로 상징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죠. 바로 더러움을 물로 씻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결함을 유지하려면요 말씀을 상고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이거죠. 시편 119편 11절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성별하고 더러움이 안 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자, 마귀가 제안하는 타협을 주의하라. 세 번째로, 자, 마귀는 이제 이렇게 타협합니다. 진리를 자신에게만 국한시키고 자녀들은 내버려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거기 10장 보세요. 10장 11절. 자, 이제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가 이제 너 하나님 섬길 때 갈 자가 누구냐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 어린아이들까지 다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11절에 파라오가 이렇게 또 제한을 두고 타협을 합니다. 그렇게는 안 되나니 이제 너희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 그것이 너희가 바라던 것이니라 하더라죠. 그러자 그들이 파라오의 면전에서 쫓겨나니라 이거죠. 타협을 했는데 또 쫓겨난 거죠. 자, 이제 파라오는 장성한 남자들만 가고 그들의 아이들은 이집트에 남겨두라는 세 번째 타협을 제안합니다.
그 이면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너네 자신만 믿어. 너 자신만 믿고 지켜. 그리고 자녀들에게까지도 그것을 강요하지 마. 자녀들에게까지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 이런 셈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심오함과 위대한 지식을 어린 자녀들이 뭘 알 수 있겠냐? 이게 바로 마귀가 타협을 하는 그 이면에 깔린 생각인 거예요. 너도 진리의 말씀을 알고 실행하기 어려운데 네 자녀들이야 뭐 오죽하겠냐? 그러니까 자녀들 내버려두고 너만 해. 이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절대적인 진리임을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술책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만 해당되고 누구에게 해당 안 되는 건가요? 모세는 파라오의 이 타협안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백성 모두 남녀노소 구분 없이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원칙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10장 9절에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여 주님을 성경대로 믿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남녀노소 성인 아이 할 것 없이요 모두 주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분을 섬길 특권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가정에서 누가 대표로 받았어요? 여러분이 대표로 받아서 여러분 자녀에게 구원을 여러분이 나눠줬어요? 구원은 개개인이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도 개개인이 되는 거죠. 헌신, 성별, 예배 출석, 가정에서 누가 대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아이라 해서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도 성인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의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그리스도인에게 자신만 성경대로 신실하게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자녀들은 아직 어리거나 혹은 통제가 안 되니 그냥 세상에 방치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들의 영적 생활과 신앙 교육을 소홀히 하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가정에 있는 자기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성공이나 번성하는 삶 등을 내심 바라면서 요구하는 경우라든지요. 또는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두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의 이런 타협안에 동의를 하면요. 자녀들을 성별의 길로 데려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되는 것이에요. 헌신하고 성별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여러분 자신에게만 해당되나요? 성경 어디에요? 자기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자녀들은 놔두라고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어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4장 거기 9절부터 10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오직 내 스스로 주의하며 내 마음을 충실히 지켜 내 눈으로 보았던 일들을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잊지 말며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또한 거기가 중요하죠. 내 아들들과 내 아들들의 아들들에게 그 일들을 어떻게 하래요? 가르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계속 보세요. 특히 내가 호렙에서 주 너의 하나님 앞에 섰던 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을 함께 내게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들을 들려주어 그들로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 나를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또 그들로 그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래요? 역시 가르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인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의 자녀들, 어린 자녀라도 가르쳐라 이거죠. 그렇게 살게 하라 이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과 지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 1장 7절, 9장 10절, 시편 111편 10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사탄의 주관하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세상 교육 기관에다 아이들을 그냥 방치해두고 있는 거예요. 알아서 되겠지 이거예요. 그 아이들이 과연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과학, 철학 등을 배워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완악함만 키워올 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기 자신만 진리를 따르고 자녀들은 놔두고 괜찮다는 식으로 유혹하면서 타협을 제안하는 것이에요. 왜냐? 그 가정이 온전히 진리 안에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결국 변질됐나요? 하나님의 이 명령과 이 신앙이 전수가 끊긴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걸 소홀히 하고 방치하니까 어떤 거예요? 자녀들이 듣지를 못하고 배우지 못하니까 모르고 계속해서 세대가 걷다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신앙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마귀의 이 타협을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거예요. 파라오가 왜 어린 것들을 남겨두라고 했을까요? 파라오는 그 어린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놓고 이스라엘 성인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오게 하라고 했던 계략이었던 것이, 말하자면 그들의 발목을 잡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마귀의 이 타협안을 받아들이면 자기 자녀로 인해서요, 자기 신앙생활의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 일례를 들면요, 성경 침례교회에서요, 어떤 그리스도인 가정에 자기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에 무리를 빚게 됐고요, 그 자녀가 징계를 받아서 쫓겨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부모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 자녀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무리가 돼서 쫓겨났는데, 그 부모는 결국 그 고통을 감수하지 못하고 그 부모도 교회를 떠나고 만 거예요.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나와 자녀는 별개야. 그렇게 분리시키면 안 돼요. 가정에서 누구 한 사람, 특히 자기 자녀가 성별의 길을 안 따르고 주님을 제대로 안 섬기잖아요. 나중에 여러분의 신앙에도 그것이 큰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에게 그렇게 회유하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부모는 결코 세상 방식대로 자녀들을 훈육하거나 혹은 자기 편하자고 방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경대로 주님을 믿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는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잘 훈육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고요. 에베소서 6장 5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타협안을 여러분이 단호히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진리의 말씀을 믿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순종하니까요. 그러면 내 자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절대 권위가 되는 거죠. 자, 마귀가 제안하는 타협을 주의하라. 마지막 네 번째요. 이제 마귀는 최종적으로 타협을 합니다. 좋아. 정 안 되겠으면 성별해. 근데 재산은 세상에 남겨둬. 이거죠. 여러분, 거기 출애굽기 다시 10장 24절 한번 보세요. 마귀는 집요하죠?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 거기 10장 24절 보세요.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주를 섬기되 이거예요. 자, 이제 파라오도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여기다 하나 또 달아요, 단서를. 너희의 양떼와 소떼는 남겨두고 너희 어린 것들을 너희와 함께 가라 하니 이거죠. 자, 마귀가 이제 여기까지 나름대로 양보한 거예요. 좋아, 어린 자녀를 다 데려가. 근데 니네 재산은 여기다 남겨놔 이거.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파라오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재물을 볼모로 삼아 그들의 마음을 이집트로 향하게 하고 또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에요. 왜? 사람이 마음이 가면 몸도 결국 가게 돼 있거든요. 돈이 이집트에 있는데 마음이 쉽게 편하게 떠날 수 있겠어요? 저 돈, 가지고 가고 싶은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별된 자세로 굳건히 주님을 섬기려 하면요, 물질을 이용해서 그들의 마음을 세상에 묶어두게 할 심산으로 이런 타협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 돈은 분명히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하고도 중요한 도구입니다. 현재 우리 인생에서 돈을 벌기 위한 일을 하는 시간을 우리 인생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이런 타협 안에 동의하여 돈과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 쓰며 자기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이유, 그것을 들면서 자기 생업에 열중하게 하고요, 재산 증식을 위해서 온갖 금융상품, 부동산 열심히 투자하도록 장려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사역과 영원한 것들에 투자하는 것은 인색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런 성도들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물론 생업에 종사하여 돈을 벌고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절대 이걸 멸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업이 있어야 여러분이 일을 해서 삶을 영위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재물의 마음을 뺏겨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성별된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특히 돈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죄악을 범할 수 있는 여지가 크고요,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나와요. 혹자는 자신이 돈의 마음을 두고도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자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괜찮아요. 난 돈도 잘 이렇게 하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했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거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죠.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마음에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이 신앙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 너 헌신해, 너 해, 다 해. 근데 물질은 그래도 세상을 살면서 네 원하는 대로 좀 써. 마음껏 써. 그러나 마귀의 이런 술책은요, 물질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수작에 불과한 것이. 자,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을 다하여 자신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자, 우리가 물질로 인해서 주님을 섬기는 신앙을 그럼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항상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의 보물, 우리의 자산을 하늘에다 쌓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세상에 놓지 말고 하늘에다 여러분의 그런 재산을 위해서 쓴다면 그럼 여러분은 하늘에 마음이 갈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신 거예요.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이거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거죠. 자, 파라오의 이 타협 안에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재산의 일부는 주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 되고 그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즉, 몸뚱아리만 드리는 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재산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드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재산을 이집트에 남겨놓을 수 없습니다. 이게 모세가 타협을 거절한 이유인 거예요. 성경적인 명령이죠. 자,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물질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하듯이요. 우리가 소유한 재능,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물질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데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섬기는데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물질이 없으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수행하시는 데는 물질도 쓰시는 거예요. 누구의 물질을 쓰시냐? 신실한 성도들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바친 걸로 쓰시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바치겠어요? 세상의 돈, 이거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둔 사람에게 정직하게 바치는 거죠. 주님은 그런 성도를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요. 잠언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곳간이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 나는 몸만 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너의 재물의 첫 열매, 그걸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거예요. 그럼 복 주신다 이거예요. 현재 여러분은 자신의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이 세상에서 사는 삶에 필요한 것들에는요, 아주 관대하게 써요. 입는 거, 먹는 거 이런 거 아주 관대하게 쓰는 거예요. 즐기는 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에는 인색하다고요. 가난한 성도들에게 인색해요. 그 성도는 지금 물질을 세상에 남겨두라는 지금 마귀의 타협에 동조한 셈이에요. 급기야 어떤 성도는요, 11조나 헌금도 인색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도. 그런 사람은 더더욱 마음을 뺏긴 거예요. 물질에. 마귀의 타협에 딱 동의해버린 거예요. 맞아, 그냥 나 몸만 때울게. 아, 이 돈은 좀 나를 위해서 써야지. 우리는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물질의 관계도요, 성경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눈치를 볼 것도 없고 여러분 자신의 육신과 세상 정서를 따질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의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삶, 육신의 만족을 위한 일에 투자하지 말고요, 다가올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돈을 쓰라 이거예요. 그게 하늘에다 투자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고요, 그럼 다가올 영혼에서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은 영원한 영광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 자, 한번 마지막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자, 디모데전서 6장 거기 17절부터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곧 그들이, 자, 여러분의 물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세요.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유하며 기꺼이 나누어주고 아낌없이 베품으로써 이거예요. 그럼 19절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이거죠. 다가올 영혼에 투자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개구리를 죽일 땐요, 방법이 간단해요. 개구리를 솥에 넣고요, 서서히 불을 지피기만 하면 됩니다. 한 번에 뜨거운 불로 이미 끓는 물에 개구리가 들어가면 어때요? 뜨거워서 팔딱 뛰고 다 바로 나와요. 물을 미지근한 데 가서 다 나른하게 만들어주고 서서히 불을 지피는 거예요.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개구리는 자기를 죽음으로 이끄는 계략인 줄도 모르고 따뜻함을 느끼면서 나른해지겠죠? 이제 조금 지나면 그 개구리의 운명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어디 그뿐일까요? 이성을 꼬실 때도 처음부터 야, 나랑 사랑하자. 그러면 안 하죠. 우리 가볍게 차 한잔 합시다. 그러고 나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알코올이 든 음료를
주는 거죠. 우리 가볍게 한잔 합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죠? 한 잔 들어가면 한 잔 더 마십시다. 경계심을 잃겠죠? 이제 우리 조용한 데로 갑시다. 그렇게 해서 범죄를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의 방심이 바로 인간의 운명도 바꾸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귀가 관장하는 죄의 세상이고 마귀가 성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타협의 속성인 걸 아셔야 됩니다. 자, 파라오의 본심이 뭐였을까요? 그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떠난 걸 원했을까요? 파라오는 이집트 전역에 첫 태생이 죽는 재앙이 발생하자 마지못해 이스라엘을 떠나 보냈죠. 근데 그것도 잠시 그 이스라엘을 다시 잡으려고 또 쫓아왔어요. 파라오가 모세에게 타협을 시도한 것은요, 어디까지나 현혹하기 위한 속임수였을 뿐입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잡아두려는 속셈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결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세상으로부터 성별하는 것을 놔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쓰러뜨리고 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도록 별별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 중에서 타협은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파멸로 이끌어서 자신의 소유로 두려는 교묘한 술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마귀가 던져준 타협에 동의한다고 해서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그때부터 순탄할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편해질 거예요? 아니요. 한번 타협을 하면 그 뒤로는 더욱 거절할 수 없는 타협이 주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를 세상에 속하게 해서 종노릇하게 만들게 한다 이거죠. 우리는 그런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잘 무장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안과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세상을 이용하여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진리의 길에서 끌어내고자 온갖 타협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은 마귀의 타협을 단호히 거부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섬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고 밀착하며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